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시잖아요. 저도 어른이고 우리 모두는 어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다 통틀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가정이 있어야지 모두가 있거든요.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러면 우리는 늘상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는 내일의 우리의 미래요 꿈나무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다툼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있는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웁니다. 때마침 어린아이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얘 너 좀 이리 나와봐. 그래서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어린아이를 앞세워놓고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돌이켜라고 이야기하죠. 돌이켜, 회개하여. 어른이지만 여러분들은 12제자, 모든 사람들이 궁중이 많은 제자들이 모였지만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은 것은 한 가지였거든요. 주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스스럼치 않고 묻고 답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날마다 구할 것만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행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백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몰라 헤맬 때는요, 주님, 내게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딥니까? 라고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묻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여러분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물은 것은 신기하게도 주님, 예수님,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누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 타고 가다 밑에 내려다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적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아봤자 얼마나 더 적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묻기를 누가 큰 자입니까? 행여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일찍 나왔는데 늦게 왔는데 나는 더 드렸는데 나는 적게 드렸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상을 많이 받을까요? 행여 여러분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서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돌아봐 보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이들만큼 겸손하고요. 아이들 보면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사들과 같이 있다라고 할 만큼 어린아이들 이렇게 유치원에서 애들 데리고 가는 거 봐보면 구겨 지나가는 거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웃음이 나고 따라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을 만큼 그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순수한 때묻지 아니하는 어린아이 같은 큰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시기하지 않고도요. 질투하지도 않고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왜 그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순수성을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보이는 진실성을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보이는 오직 그 한 사람만 따라가는 앞에 유치원 선생님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병아리 새끼들처럼 따라가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도 필요하지만 엄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어른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 생각으로 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요.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교만스럽고 얼마나 거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울 만큼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권력이나 지위나 높음이나 이런 명예에 대해 가지고 너무도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사람 엄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 그 엄마를 엄마라고 이야기하죠. 엄마가 없으면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만큼 저도 애들을 이렇게 옆에서 키워봤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빠의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엄마의 도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요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너무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애들 키울 때마다 저는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만큼 엄마는 생명이요 아이의 목숨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아이들의 순수함이 있는 반면에 어린 아이들은 세상 이치를 모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이 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고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질문합니다. 지금 어린아이에게 갖고 있는 3살, 4살짜리가 손에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갖고 있는데 그 아이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9,000원 51,000원 줄 테니까 5만 원짜리하고 바꾸자 한들 아이가 바꾸겠습니까? 개념이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5만 원짜리도 아이가 선뜻 내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과자를 한 봉을 사거나 2봉을 사갖고 이것 보여만 줘도 아이는 그냥 자기의 5만 원거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선뜻 아저씨 이거 주고 그냥 과자 한 봉 주면 그거 버리고 가져가는 것이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왜 그렇게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인 줄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저 내 필요할 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는 오늘 사도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불렀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요 목사로 부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집사님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목사로 불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까 물었을 때에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친척들보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보다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만든 것,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가정으로 택했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 우리 가정을 부르신 목적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오늘도 은혜 제일교회 여러분이 달려 나오게 하신 목적은요, 우리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전 성도가 온전히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하는 것을 다른 성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성도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도와주고 함께 그 성도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른 줄로 압니다. 그뿐만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봉사의 정신이 있느냐, 봉사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워십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봉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빌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예수 믿는 가정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만 모셔드리는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아빠는 절에 가고, 엄마는 교회 가고, 아이들은 다른 데 가고, 온 집안에 보면 종교가 4사람이면 4인 4색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은, 우리 식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노권사님처럼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가 돼서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도 많이 봐보면요, 종교가 같지 않아서 가정에 갈등이 많은 경우들도 봅니다. 뭐 이렇게 설이나 명절 때, 설 명절 때나 추석 명절 때도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할 때도 보면요, 큰 아들은 기독교식으로, 작은 아들은 불교식으로, 또 셋째는 자기가 믿는 또 다른 식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가꾸어 가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 사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극성인지 잘 아시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초등학교 때 뭐 하느냐, 아이들의 성장판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성장판 검사를 한 후에 이 아이가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면 키가 3cm에서 5cm 정도 키가 더 큰 됩니다. 그런데 성장판이 다친 후에는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키를 5cm라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성장판 주사, 호르몬제를 투입한다라는 것이죠. 행여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해본 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아요. 하고 나면 놀라는 것이 그 주사제 투입하는 그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었을 때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키가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다닌 지 여러분 물론 초신자도 있지만요, 교회 다닌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키 크지 않는다라 해서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다 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성장판 검사를 하고 그 비싼 성장 촉진제 주사를 놓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10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5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몸부림쳐 본 적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키, 여러분 아이들의 키가 안 커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런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보다가 철이 든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어린 아이가 어른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린 아이가 어른스럽다라는 것을 애늙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늙은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많이 하시죠. 애가 어쩜 그렇게 철이 일찍 들었느냐라고 애늙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지 않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값을 못하는 것을 두고 늘 비난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입니다. 책임 추궁의 대상. 아니 나이값도 못하고 뭐하느냐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애 늙은이에게는 왜 애가 일찍 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둘 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애는 애답고 어른은 어른다운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자랐는데 여러분 애들이요 이 저성장증에 걸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키가 110cm, 120 정도에서 성장이 머물러 버리면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힘들어해서 평생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결부시켜보라. 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5년 믿으면 여러분 1년 믿었던 것보다 더 성장해야 되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으면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의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충만하도록 자라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믿는 것에 변화가 없다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모태신앙임에도 지금 또 변화가 없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신천지는 누구를 잡아다닙니까? 우리가 20년 되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안 쓰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르면요 신천지의 타겟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교패가 붙어있는 가정,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만 찾아가서 말씀 공부하자라고 쫓아다닙니다. 왜?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허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열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뿌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는 전부 다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시고요. 우리 교인 간에 성경 공부하시고요. 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밖에 다른 장소에서 누가 성경 가르쳐준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녀본들 결국은 신천지의 밥이 돼갖고 목사인 사람도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에 앞잡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신천지에 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서 그 성도들 신천지로 끌고 가는 이런 사악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신천지에 있는 그 10만 명이 넘는 그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절반 이상은 다 기성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에 간 겁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이제부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너무도 많아.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속이는 거요. 엄마 너 엄마 여기 있네. 그러면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아이 손에 가져있는 돈 5만원짜리라 할지라도 과자 한 봉 사주면 5만원권하고 1,000원짜리 과자 한 봉하고 그냥 바꿔버립니다. 이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이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온 교회마다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다른 신앙을 믿도록 유대교에 빠져들도록 온 영지주의에 빠져들도록 다 유혹해서 빠져들도록 끌고 갔습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죠? 사기꾼들은요 박사도 못 당합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치기로 덤비기 시작하면 사기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니까 모든 것이 사기였구나. 이렇게 정교하게 사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드는 것이 사기꾼임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주변에 얼마나 득실거리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녀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받는다 온갖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는 어떻습니까? 유혹에 빠집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쉽게 유혹에 빠져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거 믿으면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여기가 진짜 예수예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어머니를 쫓아가고 안상홍을 쫓아가고 여기가 진리입니다. 쫓아가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이 정상에 빠져들고 구원파 이재로 박옥수 온 천지의 사단 원수 마귀의 앞잡이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거기에 유혹되어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속히 너희에게 부르신 것은 은혜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 여러분 왜 예수 믿다가 왜 교회 다니다가 왜 다른 곳으로 빠져듭니까? 어디 용하다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뭐가 용합니까? 뭐가 잘 봅니까? 점쟁이 점치는 귀신의 술수죠. 왜 거기 용하다라는데 뭐가 용해? 귀신에게 쫓아가는 줄도 모르고 쫓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복음은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뭘 전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 이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죄짓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말고요. 죄 안 짓는 일에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이끌려서 요동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동친다라는 것은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온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일에만 온전케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통하여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악한 일 하는 것에는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어린아이처럼 돌아갑니까? 욕심부리고 죄짓고 이 일에 달려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그 일에는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내 하는 일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희가 가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을 따라 나갔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왜 밖에 나갔느냐? 왜 밖에 나갔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그 갈대를 쫓아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갈대라고 하는 것은 흔들립니다. 변덕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죽을 듯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움직이는지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의 닻을 내리도록 말씀한 겁니다. 큰 배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배를 보면 배에 실려 있는 것이 뭐냐면 닻을 싣고 다닙니다. 작은 나룻배들은 닷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노를 지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배가 크면 클수록 닷도 어떻습니까? 큰 엄청나게 무거운 닻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배가 정박할 때쯤 되면 자기가 정박할 장소에 가면 그 큰 여객선에서 닻을 내리잖아요. 그 앵커를 내리면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에게 닻을 내렸으면 거기에 닻을 끌어올리지 말고 예수의 생명의 닻을 내리고 예수의 생명의 뿌리를 받고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러 갔느냐라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갈 때에 좋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보라, 좋은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앞서 오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이것을 외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는데 광야에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보면 그 사람 보기 위하여 따라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한 번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러 나가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가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는요,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너무도 예수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란하게 만들고 다른 복음에 빠져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오늘부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속임을 하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좋은 것에서 좋은 소식으로 좋은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들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의 가정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바람을 쫓아 광야에 나가는 것, 좋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쫓아 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곳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선지자를 쫓아가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배일수록 무거운 닻을 싣고 자기가 정박할 그곳에 닻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마다 한 책, 성경 한 책을 읽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가고요, 여기에 응답이다 저기 뭐 신유 역사 신유 은사 그거 바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치료하십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다라면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는다 해서 그때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가 세상 그 짐을 맡아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사람의 대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5월의 축복이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